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자, 기도하고 주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교회를 놓고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의지가 갱신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철육점 401페이지 봅니다. 401페이지. 오늘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401페이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적 두려움. 보라색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심에 이르는 과정 속에는 율법의 두려움이 있다. 율법의 두려움은 회심한 후에 복음적 두려움으로 바뀌어서 거듭난 자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도록 만든다. 아멘. 우리가 철로 역정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철로 역정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로 가는 천국. 이게 하늘로 가는 길이죠. 맞죠? 이게 뭐냐면 하늘로 가는 길에 대해서 다 달라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간다. 어떤 해탈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이슬람에서는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근데 자, 기독교 안에서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는 게. 교회 나오는 게 믿는 거냐? 아니면 봉사하는 게 믿는 거냐?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철로 역정이에요. 어디에? 천국. 우리가 지금 거의 이 정도 왔습니다. 이게 52주 과정인데 지금 오늘 몇 주예요? 48주. 다음 주 49주 한 다음에 50부터 52까지는 죽음의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거의 끄트머리 다음. 근데 우리가 보겠지만은 그 마지막에 보면요,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그 무지라는 놈이요, 무지라는 놈이 그 배를 타고 천국에 입성하는데 무슨 소망이에요? 배 이름이 헛된 소망이에요. 배가 있는데 헛된 소망이라는 배를 타고 천국 문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라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녔는데 난 누구보다도 천국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눈을 감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근데 딱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어디 있어요? 지옥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주께서 제정하신 요 길로 안 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 아유, 뭐 그런 거 귀찮게 따집니까? 그냥 정성만 가득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다 받아주시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불교하고 이슬람교는 정성이 없습니까?
정성으로 따지자면 뭐 타종교도 다 구원받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천국에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안착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당연히 이 과정에 대해서 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 과정을 따라서 믿지 않는 거는 다 뭐 한 거예요?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강타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관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 처음도 해야 되고 등등등등. 근데 이 중간에 보면 담 타고 들어온 사람들 있죠. 초역정 그 만화에 보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결국 나중에 다 떠납니다. 못 버텨요. 그리고 끝까지 갔다 하더라도 헛되서 이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그래도 중간에 하차에 뭐 타락해가지고 지네 삶을 유지하다가 지옥 가는데 이 무지라는 사람은 끝까지 다 와요. 근데 배를 타는데 헛된 소망이에요. 무섭겠지. 내가 누구보다도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딱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지옥에 있어. 여러분 이거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자 이건 같이 한번 찾을게요. 마태복음 7장 7장 13절 잠깐 보세요. 13절 제가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하다?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면서 15절 뭐가 나와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뭐하라? 삼가라.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넓은 문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복받고 네 편을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거짓 싹군 목자, 거짓 목자. 자, 근데 그 얘기하다가 이제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22절 보시면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을 받는 날인데 적은 사람이 아니면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2절에 보면 설교했던 사람, 목사님들, 기적을 베풀었던 은사를 갖고 있었던 주의 종들.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지금 못 들어간다고 지금 선언을 듣고 있잖아요. 이 헛된 소망을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아까 누구를 삼가라? 거짓 선지. 이게 정말로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으면 목사들이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자기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아요. 내가 과연 안전한가? 내가 과연 잘 가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철력정이 왜 쓰여졌을까요? 존 버는 목사님 이걸 왜 썼을까요? 성도들한테? 기독교 지체들한테? 네 구원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거 그냥 옛날 이야기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난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걸 이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 과정에서 핵심이 있어요. 핵심. 뭐 다양한 과정들이 있고 모양은 좀 다를 수 있는데 반드시 겪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죄의 책망. 죄의 책망. 이거를 죄의 질책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하면 교회를 나올까 안 나올까? 잘 안 나오려고 하겠죠. 왜? 무섭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내가 네 죄된 삶을 즐길 수가 없게 만들니까. 맞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보통 많이 떠나겠죠. 그러나 정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따라서 정직하게 반응한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야. 너희 정직해? 너 뭐 잘못했어 하면 정직하게 인정해? 인정해 안 해? 잘 안 하지? 그래, 그것도 정직하네. 그건 증인이 많아서 정직할 수밖에 없지. 거짓말 할 건덕지가 없지. 이게 정직해야 돼. 정직해. 근데 이게 이렇게 가다 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데 통회하게 됩니다. 통회하게 됩니다. 이거 다른 말로 애통. 이제 이게 이 죄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뭐가 나에게 있다? 심판이 임한다. 나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울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나의 파산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나의 비참함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교회에 올까 안 올까요? 오기 무진장시하죠. 오늘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거를 생략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죄를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통회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통회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통회 다음에 뭘 것 같아요? 예수께 나가는 거. 근데 안 가요. 하나 더 겸손해집니다. 이게 일명 낮아짐이죠. 낮아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회심. 자, 그 다음에 겸손해지면서 누구에게 나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진짜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이거 제가 근거구절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거 스가랴 12장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근거적으로 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많이 봤고, 겸손해지는 거, 이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오늘날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요게 다 생략되어 있어요. 맞죠?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다 그냥 덮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 때문에 슬퍼하거나 울거나 애통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심령이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누구에게로 안 가요? 예수께로 안 가요. 회심하지 않습니다. 회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심하려면, 즉 여기서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려면, 내 삶을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시작점이 어디가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 회심했어요? 회심했죠? 그러면요, 신자들은, 자 보세요. 이 과정 속에서는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우리가 이 두려움을 뭐라고 하냐면 딱 율법적 두려움. 맞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회심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자유하게 돼야 안 돼요? 돼요. 자유함을 갖게 되죠? 네. 그러나 신자들 안에는 여전히 뭐는 있어요? 두려움은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음적 두려움.
동작 두려움. 그러니까 신자는 이때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때로는 죄를 생각보다 불신자의 방불한 수준으로 지게 되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의심하게 되고 꽤 고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럼 똑같이 살아도 제 마음이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 그렇죠. 이게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도 전혀 죄책감도 없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거는 아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가르치고 아유 그래도 교회 10년 다녔으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제가 최근에 그 마가복음 강론하기 전에 한 몇 달 동안에 뭐에 집중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10계명도 강론했고요. 왜일까요? 제가 봤을 때 요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요거. 복음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전혀 없어. 당연히 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는 거는 약한 놈이야. 특별히 남성들에게서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는 남성들은 특별히 우는 거를 굉장히 어떻게 생각해요? 보여줘서는 안 될 창피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많이 울었어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다윗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무슨 기집애처럼 나약해서 운 겁니까? 여러분 다윗 왕입니다. 왕.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사였다고. 근데 왜 울었어요? 그 왜 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 울게 돼 있고요.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누가 찔러도 너 이렇게 잘못했지? 찔러도 가만히 있어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온유라고 하죠. 뭐라고? 욕을 해도 니는 욕해라. 맞다. 네 말이 다 맞다. 성격이 부드러운 게 오히려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성격이 부드러운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일 것 같아요. 물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은 있어요. 좀 절제한 사람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계속 퍼부어보십시오. 그게 되는지. 이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빵점 취급하는데 지금 주변에서 너 20점 맞았대. 다른 사람들 같은 20점 먹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야 20점이나 주면 고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왜 싫어해요? 자기는 그거보다 높게 생각해. 자기 높은 거야. 날 감히 이렇게 취급하냐는 거야. 난 지금 한 80, 90점은 돼야 되는데 니 왜 날 이렇게 무시하냐는 거죠. 이런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야, 널 후하게 대접해준 거야. 그 정도면. 사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저희 먼저 각자를 먼저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 한번 이렇게 스캔처럼 한번 지나다 보세요. 그리고 교회의 교우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위기인지 아닌지 이거 우리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했죠. 이런 식으로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게 과연 역사 속에서 존재했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 부흥이 올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1907년에 한국만 하더라도 장대영 교회라는 교회에서 부흥이 왔을 때 뭐가 일어나세요? 죄의 실체. 유튜브에 치면요. 평양교회, 장대영교회 부흥 치면요. 그때 회개했던 제목이 나와요. 제목이 진짜 다양합니다. 어떤 마누라가 죽었는데 그 마누라가 죽으면서 이렇게 돈을 맡기고 남편이 없어서 남편 친구한테 이렇게 맡기고 죽었는데 그 돈을 띵겨 먹은 거.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나와서 뭐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성령이 못 버티게 만들어요. 너 이거 토설이야.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음적 두려움. 그때부터 이 신자는 그냥
흥청망청 죄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날에는 그냥 교회가 정의하는 회심을 한 사람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복음적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거의. 세례 받고 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불신이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지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배를 타게 돼요? 헛된 소망의 배. 자기가 지옥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거 알게 되잖아요. 이게 성령께서 이거 비춰주셔서 깨닫게 되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이거 큰일 난다. 그래서 신자는 계속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알아요. 해결책은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고린도후서 7장 1절. 선은 자르라. 이 약속을 받는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서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누구예요?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맞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 약속을 가졌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을 모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거, 이게 복음적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신자들 안에 여전히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저를 주목하세요. 그러면 오늘날 왜 신자가 복음적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성화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죄와 싸우려는 노력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5번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1번이 문제일까요? 1번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 죄의 질책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다른 뭐 방언의 은사, 여태 은사 그런 거보다 더욱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오시면, 그는 뭐예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죠. 자, 이제 보시면 저기 봅시다. 자,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은 앞서 걸어가고 있었으며 그들은 누구예요? 크리스천하고 소망입니다. 자, 무지는 몸을 흔들며 따라오고 있었다. 그때 크리스천이 자신의 동무에게 말했다. 저 불쌍한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아픕니다. 틀림없이 그는 마지막에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뭐 안타깝죠. 지금 무지는 지금 어린이가, 여러분 무지가 고집쟁이처럼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쫓아와요. 끝까지 가요. 아우 주님 그 정도 열심히 있으면 그냥 구원하시지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 틀림없이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오게 되냐면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지원합니다. 그 즉시.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세리 마태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거기서 다른 세리와 죄인들도 다 초대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받은 구원 너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소망 밑에 있습니다. 저런 그와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 자들이 우리 마을에는 많습니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있었고 순례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렇게 많은데 그가 태어난 곳에 거기 자만의 도시라고 써놓으세요.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오. 무지가 어떤 도시에서 태어났다고요? 자만의 도시. 그러니까 겸손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 찬 거는요, 지금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이거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최후에도 심판하시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갑시다. 내버려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로마서 1장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또 말씀에서 당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당신 지금 부르십니다. 죄악된 자리를 떠나십시오. 계속 외치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뭐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시지 마십시오. 난 불편합니다. 당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버려둬. 좋다. 네가 나를 환호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그냥 내버려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필요하시다면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도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이거 다윗이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3번 다음에 당신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 생각에 저들은 죄의 질책 동그라미 죄의 질책을 받아보지도 못한 자신들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과연? 두려워할까 안 할까요? 그들? 안 해요. 무슨 죄의 질책이야. 교회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섭게 하냐는 거예요. 교회는 행복한 것.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러주는 것. 이거 안타깝습니다. 크리스천은 질문하니까 소망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 그 대답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크리스천.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도 때때로 죄의 질책을 받았지만 당연히 교회 들어오니까 질책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교회 밖에서는 안 받겠지만 교회 들어오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본성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책이 그들에게 좋은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질책이 좋아요? 나빠요? 이 구도에서 보면 좋은 거죠. 맞죠? 이 질책 없이는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걸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걸 논증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구도를 보여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들은 죄의 질책을 뭐라고 생각해요?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자, 따라서 그들은 죄의 질책들을 필사적으로 뭐한다? 떨쳐버리고 무선설교 들으면 빨리 즐겨보여요. 이게 쉬운 방법 뭐예요?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겁니다. 야인시대를 한 편 보거나 선덕여왕을 보거나 사극을 보거나 태양의 후예를 보거나 내가 너희들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선덕여왕 나를 고백한 거야. 선덕여왕 예를 저는 터닝메카드. 그래,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죄의 질책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뻔뻔하게 자신들의 마음에 스스로 아첨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아첨하는 거예요. 소망.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두려움이 사람들의 선을 위해 좋다는 것과
순례길을 처음 시작할 때 그들을 올바르게 하는 것임을 뭐한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보다 근본이다. 우리가 다른 여타의 지식보다 반드시 어떤 지식을 먼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자, 크리스천. 그것이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서 경외하는 것 줄지시고 공경하고 또 두려워하는 것. 이 정도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면 지식의 초보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식 중의 근본이에요.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사실 끝나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올바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소망. 올바른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올바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두려움이 뭔지를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참되고 바른 두려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동그라미. 첫째, 참되고 바른 두려움은 자, 구원을 위한 질책에서 일어납니다. 구원을 위한 죄의 질책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죄에 대한 질책, 거기에서 뭐가 파생되어져 나와요? 경건한 두려움, 올바른 두려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참되고 바른 두려움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히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꽉 붙잡도록 몰아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죠? 율법은 따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자, 앞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갖고 위협하신 이유가 있어요. 누구에게로 빨리 도망가라? 예수님께 도망가라. 주님이 우리 괜히 겁주시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너 빨리 이렇게 위험하니까 누구에게 가라? 예수님한테 가라. 맞죠? 근데 어떤 단체는요,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요 예수님 소개 안 해요. 이거 진짜 이건 더 나쁜 겁니다. 문제만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요. 해결책은 네가 뭐해라? 네가 열심히 행동해라. 네 행위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올바른 두려움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올바른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를 언론인데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설프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아주 내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가 느껴질 정도로 확실하게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래서 너는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자, 세 번째. 7번 다음. 셋째로 참되고 바른 두려움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길을 크게 경외하게 하며 또 양심을 부드럽게 만들며 이런 것들에서 떠나는 것을 이런 것들은 이제 양심이 부드러워지고 또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이런 것에서 떠나는 것을 뭐하게 만든다? 두렵게. 이 말이 뭐냐면 올바른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그 즉시 두려웠기 시작해요. 야, 내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식처럼 지금 무감각하네. 나 큰일 났네. 주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우리가 마음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내 딱딱한 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맞죠? 자,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나 평화를 깨는 일,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 혹은 원수들로 비난하게 만드는 일을 뭐하게 한다? 피하게 한다. 이게 뭐야? 계속해서 복음적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올바른 두려움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겁니다. 올바른 두려움을 갖게 되면 죄에 대한 뭐부터 시작된다? 올바른 두려움은? 죄의 질책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도 어떻게 살게 돼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삶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탈되면 뭐하기 시작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끊임없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죠. 맞죠?
이게 올바른 두려움의 특징입니다. 자, 소망. 그 밑에 부분.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이 진리를 말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법의 땅을 거의 지났습니까? 왜요? 대화가 지루하십니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3km 정도만 가면 됩니다. 3km 정도 가면 뭐예요? 죽음의 강. 이제 찬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죽음의 강을 걷게 되죠. 맞죠? 네. 죽음의 강 읽어봤어? 네. 그래. 지금부터 묵상해야 그 주제는. 네. 자, 어서 다시 우리 이야기 주제로 돌아갑시다. 모지는 그와 같은 죄의 질책이 그를 유익하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뭐했다? 몰랐다. 그러니까 죄의 질책이 오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빨리 잊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예전에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지금도 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열방교회가 물론 집사님들이 복음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열방교회로 가자 해서 지은 거지만 초창기 교회 개척했을 때도 열방교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때 그 NTM이라는 이게 New Tribe Mission이에요. 예원이 해석할 수 있어? 네. 뭐야? New Tribe Mission. 새로운 타임 미션. 부활 트라이브가 뭐야? 부족. 부족 미션. 미션은 선교. 아. 그러면 뭐야? 새 부족 선교. 이게 뭐야? 네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갔어? 그 원주민들 있지? 네. 그 원주민들이 바로 뭐야? 뉴 트라이브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선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미션 해야 되는군요. 특별히 그 아프리카 뉴 트라이브 미션은 이 아프리카나 이런데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연구하고 그걸 이제 활동하는 단체인데 여기서 복음 증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복음 증거법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죄에 대한 질책이 일어날 때까지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숨겨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잘못했잖아요. 맞죠, 이거. 이게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보면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라 던지지 말라? 던지지 말라. 너 개한테 진주 던질 거야? 진주 뭐예요? 진주 좋은 거. 너 네 집에서 비싼 물품 뭐 있어?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비싼 거. 없는데 다 싸버렸는데. 야, 이제 할 말이 없다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예수님. 예수님은 그냥 집에 있는 물품 중에서. 카드 같은 거 너 있잖아, 맞지? 보드 게임 같은 거 있지, 맞지? 네. 자, 그거 걔한테 던지면 걔가 그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어떤 창고에다 딱 놓고 걔를 보드 게임 하면서 걔가 그 소중하게 여겨? 그럼 일주일 후에 가면 걔가 그걸 보관해나 안 보관해나? 걔 좋다, 돼지. 돼지가 그 보관해나 안 하나? 안 하죠. 왜요? 걔는 진주의 가치, 그 보드 게임의 가치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죄의 질책을 받지 않으면 개하고 돼지 같은 놈이야. 진주를 던져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던져도 예수님의 소중성을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를 던져볼 때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돼지가 진주를 어떻게 취급하겠어? 먹는 걸로 취급하는 거 그냥 똥 속에 파묻히고 어디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죄의 질책이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던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차하게 그 진흙탕 속에서 무시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트라이브 미션에서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죄에 대한 질책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뭐해라? 숨겨라. 네, 설교 때마다 그리스도는 증거돼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보면은 성도들이 상태가 다 달라요. 개하고 돼지도 있고 진짜로 복음에 갈급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진짜로 누구예요? 완전히 개척지예요.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러면 10년, 20년 목회하는 이 교회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교회 안에 개의 돼지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복음하고 율법을 다 뭐 해야 돼요? 다 던져야 돼요. 맞죠? 그리고 이걸 적용할 때도 청교도들도 어떻게 적용하냐면 개, 돼지한테 하는 말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메시지가 달랐어요. 이거 어린이 전도협회 아시죠? 거기에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공과를 많이 사용했는데 그 어린이용 교재에서도 적용이 딱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마지막 결론 맺을 때 여러분들 중에 아직 회심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개, 돼지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죄의 각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면 이제 그 생수를 날마다 마시십시오. 적용이 달라요. 항상. 근데 이 뉴트라이브 미션에서는요, 이거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요, 다시 돌려보내요. 성경책 한 번 더 읽고 와라. 또 와요. 한 번 더, 아직 안 됐어. 한 번 더. 우리 이걸 칼로 물뱉듯이 어느 때까지가 각성이 일어나야 되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별로 없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뭐가 문제냐면 이거를 전부 다 생략해요. 죄에 대한 질책이 아예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거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와 뭔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개, 돼지 내가 개, 돼지인지 점검해야 된다. 한번 우리 교회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뒷부분입니다. 자, 오른쪽 크리스천부터 다시 해볼게요. 우리는 앞으로 3km 정도만 가면 됩니다. 어서 다시 우리 이야기 주제로 돌아갑시다. 무지는 그와 같은 죄의 질책이 그를 유익하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의 질책을 떨쳐버리려고 애썼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을 이것도 동그라미. 어떻게 그 죄의 질책을 떨쳐버리는지 아세요? 또? 여기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과정. 첫째, 그들은 귀신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은 죄의 질책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일명. 이거 죄에 대해서 막 떨리거나 두려움이 오면 이 자식아 그거는 귀신의 역사야. 빨리 버려야 돼. 이렇게 접근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죄의 책망을 누가 하신대요? 성령님이 하신대요. 이거 생략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런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자, 죄에 대한 질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통상적으로 하는 말, 저도 가끔씩 쓰는데 이 자식은 믿음 없는 놈.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이런 말 쓰죠. 근데 그게요, 진짜로 갈망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위로가 되지만요, 개, 돼지들은 그거 어떻게 반응할까요? 개, 돼지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여러분? 먹어요. 개, 돼지들은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이걸 받아들여요. 쉽게 말해서 보십시오. 이러한 두려움은 그들의 믿음을 손상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죠. 진짜로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믿음을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을 뭐하죠? 낳게 돼요. 맞죠? 근데 이들은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무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의 특징입니다. 전형적인 특징.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척 가장합니다. 아마 첫째, 둘째, 셋째 다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중에서 한두 개는 경험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런 두려움이 그들의 보잘것없고 낡은 자존심 위에, 특별히 남자들. 맞죠? 두려워하면은 남자가 두려운 모습 보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잘것없고 낡은 자존심을 손상시킬 것을 염려해서 있는 힘을 다해 질책을 거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보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요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인정하면 그걸 표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때로는 그게 뭐 공적인 고백은 아니더라도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맞죠?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요? 내 자존심을 허무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까지 강력한 사람이었는데 강인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나약한 사람으로 비춰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게 남자들이 걸립니다. 많이. 이건 저가 세 번째 생각 많이 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그런 말씀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이제 어떤 말씀의 맥을 모르고 그냥 적용하다 보면 나는 이제 사람들이 교회도 열심히 나왔고 봉사도 많이 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래야지만 나는 그치. 두려움에 휩싸이면 그런 사람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알고 있던 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면 안 돼. 저 그거하고 자존심하고도 이관시킬 수 있죠. 네. 셋째, 넷째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만든 나를 어쨌든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것도 하나 설명하면 여기서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맞죠? 네. 근데 그게요. 복음적으로 보면요. 신자는 두려워해야 안 해요. 결국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근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약해요.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강해요. 맞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이에요. 맞죠? 네. 이 단서가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넌 강해야 된다, 평강해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 네, 맞아요. 그게 뭐예요? 평강. 이거 가짜 평강이죠. 네. 가짜 강함이죠. 네. 맞잖아요. 예수님 아닌데 예수님 밖에서 어떻게 강할 수 있으며 평안할 수 있으며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거 자기 체면입니다. 체면. 이걸 일명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표현하지? 자기 세뇌. 나는 강하다. 그래서 그런 거일수록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모토를 많이 얘기하죠.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강하다. 뭐 이런 거. 주보시간 제가 다녔던 사회활동 교회도 매주 예배 시간마다 그거 문구 한 3개 만들어서 외쳐요. 뭐예요? 예수님 안에 빠져 있는 거죠. 맞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 소망. 이 중 어떤 것은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소망도 이 중에서 다 실감은 안 하고 몇 개만 경험했단 말이에요. 맞죠? 예. 지사님이 이제 셋째가 확 왔던 것처럼. 맞죠? 저는 둘째. 저는 둘째도. 자, 어쨌든 간에, 크리스천. 그래요. 이제 무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른 유익한 질문으로 갑시다. 소망, 당신 먼저 시작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죄의 질책에 대해서 살폈는데 결론만 내리면 이겁니다. 죄의 질책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죄의 질책이 없이 복음이 선포되면요. 복음은 어떻게 취급되냐면 개하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니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희 열방교회 지금 4년 됐거든요. 이거 뭐 집사님들하고는 예전에도 뭐 몇 번 나누고 저 자신한테도 고민이 있었는데 아니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 같은데 왜 복음 예수님을 전해도 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느껴져요. 저 사람이 지금 개 돼지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진작에 흡입하고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회복을 달라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즉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바로 첫 번째 하시는 삶이 요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 주일 오전에 신앙고백서 거의 10개명만 차이거든요. 제가 이제 율법도 더욱더 이제 많이 선포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겸손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가족들 안에 이런 죄의질책이 일어나서 진정한 회심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회심한 다음에는 무슨 노력? 복음적 두려움 속에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정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가 구원의 이 과정들을 살폈는데, 주님, 참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과정에 대해서 무지한 시대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3, 40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수많은 죄의 질책이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 떨쳐버리려고 피했던 우리 연약함 또한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죄의 질책, 죄의 책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죄의 질책이 애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그리고 회심한 다음에는 이제 복음적 두려움을 가지고 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자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